오늘 강론은 성인들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시간은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성무일도. 성무일도에는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좋은 말씀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성인 성녀들 말씀 중에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서 제가 7개 선택을 했고요. 제2강의는 신심생활 입문하고 심전하고 준주성범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명언 모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비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이루시던 주님의 사업을 완수하기로 언약하셨으니 제게도 같은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업을 제 안에 완성하소서. 슬기의 영을 제게 주시어 속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경멸하고 영원한 것만을 추구하게 하소서. 깨달음의 영을 주시어 주님의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저희 머리를 비추시고 의견의 영을 주시어 천주의 뜻을 합당하고 천국을 얻기에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게 하소서. 굳셈의 영을 주시어 주님을 모시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며 제 구원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를 용감히 이겨내게 하소서. 지식의 영을 주시어 천주를 알고 저를 알며 성인들의 예지로 완전한 자 되게 하소서. 효경의 영을 주시어 천주를 섬김이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일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의 영을 주시어 천주께 경외심을 갖고 어떤 일로도 천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사랑하올 주님, 주님의 참다운 제자 되는 표를 제게 새기시고 매사에 주님의 영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소서. 아멘. 네, 성령 치르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햇순에 하느님의 영이 내린다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영인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받아야 하는 그런 영입니다. 제9강의 성인들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 평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나도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강의에서 우리는 교회 역사에 나오는 성인 성녀들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님을 살펴봅니다. 먼저 성무일도에 나오는 성령 1, 예루살렘의 성 7일로 주교의 예비자 교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성령의 은총을 물이라고 합니까? 이는 모든 것이 물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풀을 자라게 하고 생명체를 만들어줍니다. 물은 비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물은 언제나 같은 형태로 내려오지만 그 효과는 다양합니다. 그것은 팔마나무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고 포도나무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됩니다. 물 그 자체는 항상 같은 것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아무 변함이 없이 내립니다. 그러나 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물의 성질에 적응하여 각각 적합한 것으로 됩니다.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이시고 한 본성이시며 나눔이 없으시지만 각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은총을 나누어 주십니다. 마른 나무가 물을 받으면 새싹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영혼도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정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비록 본성상 하나이지만 하느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양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사람의 입을 사용하시고 예언의 은혜로 다른 이의 이해력을 비추어 주시며 또 다른 이에게는 악마를 쫓는 권능을 또 다른 이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이에게는 절제심을 강하게 해주시고 다른 이에게는 자비심을 또 다른 이에게는 단식하고 고행하는 것을 또 다른 이에게는 육신의 것들을 멸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이에게는 순교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순교까지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한 건 그만큼 성령의 선물,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표시죠. 순교도 은사라고 그래요. 순교의 은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말씀대로 그분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시지만 여러 사람들 안에서 각각 다르게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게 임하시고 감미로운 향기처럼 현존하십니다. 그분의 멍에는 매우 가볍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빛과 지혜가 그분 앞을 찬란히 비춥니다. 참된 보호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서는 보호자, 정년에는 협조자 이렇게 표현을 전에 공동번역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보호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미 이 성 7일로 초기교회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며 가르치시고 권고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마음을 비추어 주시려고 오십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태양을 본 후 시력을 찾아내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보듯이 성령을 모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조명을 받아 인간 시력의 범위를 넘어 그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으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아는 비밀을 또 알게도 됩니다. 내용이 좋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대 바실료 주교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 성령의 부르심을 들은 후에 마음을 높여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로 자기 생각을 들어 높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성부께로부터 나오시는 하느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분의 합당하고 특이한 이름은 위로의 영, 근원이 되시는 영, 즉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은 이렇게 줄을 긋고 나중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그분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사는 이들은 그분을 추구합니다. 그분은 당신 입김으로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들이 생활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좀 주십니다. 그분은 거룩함의 근원이시고 우리 이해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비록 본성상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인자하심으로 인간은 그분을 자기 자신 안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채우셔도 마음 준비된 이들에게만 당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나누어 갖지 못하고 그분은 사람의 신앙에 비례하여 당신의 힘을 분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또 신앙에 그러니까 믿는 만큼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본질상 단순하지만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은 다양합니다. 그분은 각자 안에 완전히 현존하시며 또 모든 것 안에 완전히 현존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지만 나누임이 없으십니다. 이는 마치 한 피조물에게만 비추어 그 피조물에게만 혜택을 주듯이 땅과 바다를 비추어 주는 태양 광선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각 개인에게 마치 그 개인만이 있는 것처럼 현존하시지만 모든 이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은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각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드높아지고 약한 자는 그분을 통하여 인도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분을 통하여 완덕에 이릅니다. 그분은 죄에서 벗어난 이들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과의 일치를 통해 그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투명체가 태양의 빛을 받아 찬란하고 새로운 빛을 다른 것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되고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신비들을 파악하게 되어 감추인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 축복을 받아 천상 사물에다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며 천사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끝이 없고 신적 생명을 계속 누려 또한 하느님을 닮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느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느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니까 하느님처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성부께로부터 지상 사명을 위탁받으신 일을 마치신 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파견되어 오시었다. 그리하여 성령이 항구히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신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성부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마침내는 그들의 죽은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성령이 작용을 하시는 거죠. 성령은 교회와 신도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처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다. 성령은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친교와 봉사로 일치시키시며 교계제도와 은사와 여러 가지 은혜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며 당신 활동의 결실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신다. 성령은 복음의 빛으로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며 항상 새롭게 하시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완성시키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과 신부인 교회는 주 예수께 오소서 하신다. 우리 이제 묵시록 마지막에 오소서 주 예수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신부인 교회와 성령이 예수님께 오소서 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의 도유를 받는 신자들의 총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니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 때 백성 전체의 초자연적 신앙심에서 이 특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주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면 이것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과연 하느님의 백성은
진리의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이 신앙심으로 성스러운 교도직의 지도를 받으며 탈선함이 없이 성도들에게 일찍 전해진 신앙에 충실하여 바른 판단으로 그 신앙에 더욱 깊어지며 더욱 충만히 그 신앙을 실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교도권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이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 교도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성령은 성사와 교직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으로 꾸며주실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은혜를 당신 의향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며 모든 계층의 신도들에게 특은도 나누어 주심으로써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날 성령 쇄신 운동을 예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신도들에게 특은도 나누어 주셔서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건설을 위해서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 이것이 있은 후에 이제 성령 강림을 갈망하던 대학생들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면서 교회 안에 성령 쇄신이 시작되었죠. 이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이러한 은사는 이례적인 것이건 또는 더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이건 간에 모두 교회의 필요에 적합하고 유익한 것인 만큼 감사와 위안을 느끼며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감사와 위안을 느끼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 나온 내용 중에 성령의 도유를 받은 신도들의 총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결정되느냐면 1854년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가 선포되는데 그때 신자들이랑나 주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를 선포해 달라고 막 청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청원들이 몰려들었는데 교황님이 이제 주교님들에게 설문지를 다 보냈어. 이 잉태교리를 선포해야 될 거냐.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잉태교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신자들이나 주교님들이나 다 성모님이 잉태교리를 믿고 있고 그걸 선포를 요청했기 때문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가 선포됩니다. 4.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주교의 요한복음 주회에 나오는 성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주교도 교부 시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서 이루셔야 할 사명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고 옛 생활에서 벗어나 이전과 다르고 새로운 회개의 생활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협조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회개의 생활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려오실 가장 적합한 시기는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 승천하신 직후에 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교회 육신의 형체로 당신을 믿는 이들 가운데 현존하실 때 그들에게 당신 친히 모든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 그분은 당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현존하시고 신앙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 것은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 하심으로써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전능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모든 덕행을 더 순조롭게 이루고 악마의 계교와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 덕행이 순조롭게 자라서 완덕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악마의 계교를 그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들어가 거처하시게 되는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새로운 생활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대 위에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는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이요. 복된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더욱 큰 영광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당신이 거처하시는 이들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창조해요, 우리를. 그분은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애착심에서 벗어나 오직 천상 사물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겁에서 해방되어 용맹의 정신을 갖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체험하였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갑옷과 투구가 되시고 그들이 박해자들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박해를 이겨냈죠. 그러므로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 다음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욱 유익하다. 이때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다면 다른
보호자인 성령이 오시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면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시지만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현존하시면서 활동하시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 힐라리오 주교의 삼위일체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선물.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즉 창조주이신 성부와 외아들이신 성자와 은총의 선물이신 성령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명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근원이신 아버지께서는 한 분뿐이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만물 안에 은총의 선물이신 성령께서도 한 분뿐이십니다. 만물은 각각의 능력과 성질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근원이 되는 권세는 하나이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아들이 하나이며 완전한 희망의 은총도 하나입니다. 이 완전성 안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영혼의 무한성과 모상의 아름다움과 은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명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협조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다른 협조자를 보내실 것이며 그분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여기 이제 협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요? 보호자. 공동 번역 내용이기 때문에 협조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은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의 뜻, 그리고 은총의 성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총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총은 우리들과 하느님 사이에 하나의 계약을 맺어 하느님의 육화 신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신앙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오관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눈은 보지 못하고 소리가 없으면 귀는 듣지 못하고 공기 중에 냄새가 없으면 후각은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자극이 없어서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신앙을 통하여 성령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본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식의 빛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한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예비자 교리를 다시 들었을 때는 매번 교리 시간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외우기 위한 거, 옛날에는 우리 320조문을 외웠어야 되기 때문에 외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비자 교리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다시 들을 때는 깨달음 얻는 기쁨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제가 동성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학교에서 예비자 교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예비자 교리 시간마다 나갔어. 네, 교리 시간에 나가면 계속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영세 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거나 강론을 들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런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은 하나로서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총은 없는 데가 없지만 각자의 지향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받습니다. 이 은총은 종말까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위로가 되며 그 은총의 작용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의 보증이 됩니다. 이 은총은 마음의 빛이고 영혼의 광채입니다. 받고 싶은 대로 받는 데니까 크게 청하세요. 6. 이레네오 주교의 저서 이단자를 거슬러에서 나오는 성령님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생명회로 재생시킬 권한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때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 내려오시어 그분과 함께 인류 안에 살게 되셨고 사람들 안에 안주하시며 하느님의 피조물 가운데 거처하심으로써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움으로 그들의 옛 본성을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복음사가 루카가 말하는 대로 이 성령께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모든 민족들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신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제자들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민족들을 일치시키고
모든 민족의 첫 열매들을 하느님께 바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외국어로 하느님께 찬미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 없이는 마른 밀가루를 합쳐 한 덩어리의 반죽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역시 수요는 많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인 성령을 받아야 밀가루 같은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그리고 마른 땅이 습기를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마른 나무인 우리는 하늘의 비가 우리 위에 거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세례의 물을 통해서 부패로부터 해방을 주는 일치를 얻었고, 우리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내려오신 하느님의 영은 슬기와 깨달음의 영, 의견과 굳셈의 영, 지식과 효경의 영, 주님께 대한 두려움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같은 영을 다시 교회에 주시어 당신의 말씀대로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그 하늘에서 모든 민족에게 협조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버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을 때 변호자가 있도록 하느님의 이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강도에게 걸려든 그 사람 곧 우리를 성령께 맡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상처를 싸매주시고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두 냥의 화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부와 성자의 모상을 새기시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냥의 화폐로서 사업을 하여 2배로 늘려 당신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 두 황제의 모습을 새겨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